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교사를 중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으로 대하던 스승의 인식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또 결혼 후에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방학 때 쉴 수 있고, 이런 여러 교사로서의 좋은 조건을 그 근거로 해서 직업 선호도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해 왔던 것이 교사였는데, 이제는 교사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까다로운 학부모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도 어렵고, 학생들과 교육당국의 여러 가지 요청들도 한없이 까다로워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100명 이상의 교사들이, 현직 교사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의 통계의 평균 수치를 보니까 131명이 재직 중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에 1명꼴로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범위가 11%가 넘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의 직분은, 또 교사의 직분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줄 수가 없기에 더 힘이 들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무겁고 급격히 변해가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역시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자녀의 구원과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부모들의 협조하지 않는 구조도 교회 학교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알아야 할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구원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막혀 있는데 육적인 문제만을 가르치고 밥 잘 벌어먹고 사는 아이로 만들다 보니 아이는 점점 세상으로 빠지고 뭔가 된 듯 싶은데 악마가 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근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누군지,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해결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죽음이 뭔지, 죽음 너머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은 뭔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근본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가 누군지, 인간의 죄라는 게 무엇인지,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믿고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지를 알게 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그 모든 것을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가 뭐라고 해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가 뭡니까? 구원받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가르쳐서 그들이 세례받게 해라. 세례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과 새 인생을 줍니다. 죽고 싶었던 사람을 살고 싶게 만들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낙심하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친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든 아름다움을 다 주는데, 그것의 출발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허무 속에서 어쨌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행복하고 싶어서 끌어안고 이거는 행복이야, 이거는 행복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행복이 그 가슴에 없습니다. 구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미워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던 그 사람도 구원이 들어가고 나면 다른 인생, 자기 고백이 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성령이 간섭해 주셔서 그를 다, 그의 마음, 생각, 그의 모든 감정, 그 모든 것을 만져서 그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근원적인 거고, 구원의 부속물은 우리의 인생을 참 인생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참 잘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헤레나 정이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정혜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의 글을 읽다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주목해서 좀 봤습니다. 그의 생일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학교 때, 여자입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중학교 때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그날 친구의 생일이라 그 친구 엄마가 자기 친구를 보고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나의 딸로 와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행복해, 그렇게 자기 딸을 보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 삭제. 뭐라고 썼냐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생일 축하 삭제. 나는 불행하구나. 친구가 저렇게 엄마의 축하와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그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인간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고 내 생일 축하, 내 인생에서 삭제. 그래서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일부러 다른 데 나가고 피하고 생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밑에다 써놨느냐? 생일 축하 삭제 다시 복구되다. 삭제했던 파일이 이제 다시 생명으로 복구가 됐는데 왜 복구가 됐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복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글에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우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참 많이 방황했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예수 안에서 필연의 과정이었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탄자니아 선교사로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왜 저한테 많이 공감됐냐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태어난 게 무슨 축하할 일이라고 축하를 해. 좀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날은 흥청망청 먹고 흥청망청 강에도 빠지고 도랑에도 빠지고 넘어져야 돼. 나를 찢어버려야 돼. 이런 인생은 필요 없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게 들어올 때 나는 이제 생일을 예찬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온 동네가 시골 동네라서 하늘을 보면 우물같이 푹 빠져 있는 쪽빛 조그마한 하늘, 그 하늘 밑에 내가 너무 초라했는데 주님의 뜻이 계셨군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나는 다시 생일을 축하를 복구하게 된 내 인생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받는 것이 되는 그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왜 불행할까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가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저 번쩍하는 것이 다기 때문에 친구 엄마가 고급 승용차를 끌고 와서 마치 누나처럼 젊은 엄마가 아이를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늙은 엄마를 두고 있는 그 아이는 또 존재의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끝도 없을 건데 다만 한 가지, 그 아이에게 예수만 집어넣어주면, 구원만 들어가면 그 아이가 고백하기를 감사해요 내 인생,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빛으로 존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만이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 자녀를 건지고 인생을 건져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보내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 교육은 그 인생에 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학교 교육에 충실하는 것처럼 교회 교육에 더 충실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아름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연일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방화, 노래방에 들어가서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덜 안 준다, 준다 하다가 죽여서 시체를 유기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일까요? 그게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육학인이 교육심리학인이 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지금 학교 정상화를 위해 외치고 있지만 점점 학교도 손들었다, 교육도 손들었다, 모든 교육계가 앞발 뒷발을 다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떤 교육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가 막힌 교육을 받아도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인생의 허무 속에서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의 교육은 어떤 걸까? 왜 그렇게 힘을 못 쓸까? 세상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돈을 잘 버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교육은 어디로 가느냐? 비인간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다야. 부모도 다 필요 없어. 돈에 미치광이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돈 벌어. 돈이 있어야 미인을 얻어. 돈이 있어야 무시를 안 당한다니까.
돈 벌려면 어떡할 거야?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짐승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면 부모도 물어버리고, 상속 문제를 놓고 부모를 찢어버리고, 부모의 시신을 놓고 형제들이 칼부림을 하고,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 놨더니 돈 버는 기계가 이제 폭력물이 돼서 사회를 뒤집어 버리고, 집안을 뒤집어 버리고, 질서를 뒤집어 버리고, 모든 것을 찢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의 대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교육이 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으로는 인간이 인간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교육이 뭐냐? 철학적인 교육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자. 인간이 누군가 근원을 묻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사고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사고는 또 다른 방황을 만들 뿐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철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검은 바바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음침하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도 안 깎고, 양치도 안 하고 더럽게 길에서 자고, 그러면서 인생을 찾고 있었지만 답이 없는 철학을 반복하다가 그냥 미치광이가 된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지성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꿈꾸면서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로 만들자 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제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다시 외치면서 가져온 교육이 뭐냐? 인격적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본래적 좋은 잠재력을 개발시키자.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그때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어놔도 그는 죄의 종밖에 되지 않고 고상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섭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이 소데스가 하이 하지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음란 동영상을 제일 많이 만드는 곳 일본. 아주 이상한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 일본. 다 국가가 감춰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나라. 아무리 인사하는 거 가르치고, 남편에게 이 물 한 잔을 올릴 때도 두 손에 받쳐서 옷도 단정히 입고 무릎을 꿇고 받쳐도 그 안에 분노가 이글거리는, 인간이 가르쳐서 학습시켜서 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기 전까지 그 인생은 절대로 무엇으로도 그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의 교육을 보면서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철학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하며 교육을 이 시스템을 만들었겠습니까? 인격적 교육을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구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비인격의 시대입니다. 병든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아이 검사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 교회 이은경 집사님하고 통화를 잠시 했습니다. 여러저러 통화를 하다가 요즘에 자기가 원래 아파트 소장 아닙니까?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있는데 참 훌륭하죠.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가 있으면 문제의 사람이 꼭 10명은 있대요. 500세대면 5명은 꼭 있대. 우울증이든지 아주 그 집착한, 그래서 단지를 큰 데도 못 가고 작은 데도 못 간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화려한데,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미치광이들이 다 들어앉아서 언제 폭탄, 언제 불을 던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절망이고 부모의 안타까움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냐? 신앙교육. 신앙교육. 신앙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전까지 그는 아무리 학습을 해도 그냥 학습된 존재지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발광을 할지 그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교도 교육법에 관한 책을 읽어보다가 참 놀랐는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살았던 300년간의 청교도 시대에 그들의 교육법은 어땠을까?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를 300년이나 살았을까?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을 보니까 첫 번째가 교육 철학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어린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하고 내게 효도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걸 해야 돼, 이렇게 절대로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져야 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가정에서도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못한 것을 자식에게 시켜서 대리적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만큼은 뭐 법관이 되든지 뭐가 돼서 내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인생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도와주고 또 성경을 가지고 같이 논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부모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섬겨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하나님이 나의 이걸 원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 기간이 무려 300년 동안 그 아름다운 영적 시대를 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교도 교육을 보니까 두 번째 뭐냐면,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이 선생이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교육 방법 중에 그 샘플이 나왔던데 이런 샘플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너 거짓말하면 벌 받아. 너 거짓말하면 맞을 줄 알아. 너 거짓말하면 혼나. 알았지?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는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오면 몇 장 몇 절을 펴라. 그러면 몇 장 몇 절을 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면 이 성경을 붙들고 떠는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 앞에서 아이들이 탁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가 이 성경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서 성경이 그의 삶에 그야말로 바이블이 되도록,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길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비게이션을 믿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잘못된 그 과거 수십 년, 30년, 40년 전에 또 쾌쾌 묵은 그 지도를 내밀면서 일루가 저리가 하지 말고 이 진짜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히 신령한, 영원히 새 것인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들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이 뭐냐면, 청교도들은 설득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계명이다. 우리는 끝도 없이 아이를 들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 계명에 복종하고 그 자녀도 그 계명에 복종했더니 해가 지지 않는 계절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의 욕심,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들, 그것을 다 끄집어 와서 어떻게든 이 아들이 그걸 해주기를, 이 자식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그러면서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고 또 하나의 물질에 완전히 종된 인간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불행한 시대를 같이 살게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걸음 속에 계명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지라 했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데 능력도 있는데 저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지, 이놈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명이 돼서 탁 박혀서 이거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어쩔 수 없으니 저렇게 하자,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하자. 이 타협 위주로 가는데 신앙은 원래 타협 위주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한다. 이것이 그 청교도의 300년 시대의 푸른 계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계명,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교육이 정말 내 자녀에게 복이 될까? 그리고 내 인생에 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교육, 특히 그 말씀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게 돕는 것, 그게 다라고 여기고 그가 다시 태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더니 그 인생의 노래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 중에 우리 자녀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모른다. 그는 아직까지 정상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본 궤도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본 궤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입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부터 진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아이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많은 것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장애물에 늘 걸려 넘어지는데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아이는 첫째는 나를 극복합니다. 나를.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잘 못 넘습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진달래가 예쁩니까? 백합이 예쁩니까? 백합이 더 예쁘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달래가 더 예쁘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둘은 뭡니까? 둘 다 그냥 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부족해 보이는 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가라는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요. 이 자존감이 내게 와서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눈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적 자존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깁니다. 나를 이기면 이미 인생을 절반을 이긴 겁니다.
두 번째 뭘 이기느냐? 너를 이깁니다. 너.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평가, 이것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댓글보다 죽는 거예요. 댓글보다. 그 밤에 댓글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못 넘는 거예요. 너의 평가가 절대 평가가 아닌데 그 평가 앞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힘들어하지만 넘어설 힘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자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너의 비난 앞에 안전합니다. 물론 비난받는 그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 때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넘을 수 있게 되느냐? 마귀의 권세를 넘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악한 마귀가, 지금 이 시대도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많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별의별 이름을 다 빙자해서 지금 이 세상을 죄악의 구덩이로 멸망받을 그 길로 쏟아 몰아넣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분별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나도 죄를 좀 짓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 구원받은 우리 자녀가 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나 구원 못 받았다고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러분의 구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직 가까이 와 머물고 그 주변을 돌지 모르지만 아직 정상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뭘로 알까? 성경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믿어 이 말이 아니고 내 지정의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동의를 하여 그 동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왜? 내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모른다 해.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의외로 많지 않겠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로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다. 이 시인한다 할 때 이 말은 공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오늘같이 평안한 날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십니다 하고 공포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결혼을 못 시킬지도 몰라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령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말도 되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어.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몇 가지로 더 해석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돌아섬, 회개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섭니다. 목적의 전환.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 그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물으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섬이 있느냐 돌아섬이. 물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속물이라서 가노라고 주님의 뜻대로 사노라고 살지만 인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추구가 계속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추구가 아니에요. 그게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 또 있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믿어져. 예수님이 구세주인 게 믿어져. 하나님이 창조자인 게 믿어져.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는 것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져.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 믿어져.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증거, 성화, 거룩하여지느냐. 물론 우리의 거룩함은 즉각적이고 또 점진적인데 즉각의 변화와 더불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이 부끄러워. 어제가 부끄러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성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작년과 올해의 고백이 다릅니다. 또 성품과 행동도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화. 구원의 서정을 보면 첫 번째 부르심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여짐이니라. 자꾸만 거룩해져. 어제가 부끄러워. 그렇게 살았던 모든 날 그때도 나도 친절을 베풀었고 사랑도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동기를 보니까 부끄러워. 신학교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저를 보고 왜 목사님 시집을 안 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집을 평생 못 낼 것 같아. 왜요? 작년에 쓴 시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내겠대. 내년에 또 올해 쓴 시가 부끄러울 거야. 그래서 못 낼 것 같아. 그럼 그냥 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구원받은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리는 겁니다. 들려요. 말씀이 들려. 그리고 영적인 말씀은 더 잘 들려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함과 같으니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더 썩습니다. 산 나무에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나무는 말씀이 들리고 그를 일으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태어난 존재가 어미의 젖을 찾듯이 기도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영적인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사물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잎사귀 하나 속에서도. 눈이 다시 태어났어요. 물론 이 깊이와 이 높이와 이 넓이는 다 각각 다르지만 이러한 현상이 내 안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구원을 전제하며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에게 도착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과되면서 그의 인생에 아름다움이 수놓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요,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학부모들이요, 아이를 너무 육체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가 구원받기까지 그의 뒷바라지를 잘하는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면 늙어도 그가 결실하는 푸르고 청청한 계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보는 자식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전하고 자녀들과 나누고 학생들과 나누고 또 내 고백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찬송들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